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분주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또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양식이 되어지게 하셔서 거칠고 험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위해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저희들 육신이 약하고 또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지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더 일으키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음과 회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함과 또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주장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심령 안에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지금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8가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생활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소금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빛은 그 빛을 어디 말 아래 어떤 통 안에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고 또 음식물이 또 생선이나 또 어떤 육고기나 그러한 것들이 부패되거나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소금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 가운데 그 부패나 그런 것보다 맛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란 얘기죠.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그 가운데에 맛을 내는 것으로서의 그 역할이나 삶이 바로 이 소금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그런 모습 가운데 맛을 내는 그런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하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 그 가운데 자기 희생과 그 아픔이 따르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금은 자기가 부셔지거나 또 녹아지거나 그래야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은 우리가 촛불이나 그런 걸 봐도 그 촛농이나 또 초에 있는 그 심지가 태워져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내고 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녹아지고 깨트려지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맛을 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런 심지가 타는 아픔, 또 소금이 부셔지는 아픔, 또 소금이 녹아지는 그러한 아픔들이 반드시 있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가 쉽게 또 아무렇게나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를 깨부술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심지를 태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 너무 비유가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디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사회를 만들고 여러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금이 옛날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 소금이 아무 역할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음식물 속에, 음식물은 여러 가지의 것들, 뭐 곡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그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널려 있어요. 보면은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17절부터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이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과 그 지내는 그런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날 사람들을 생명을 건진다든지 또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렇게 율법을 범하고 구약의 모세가 말한 내용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저 예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바로 그것을 폐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들을 더 세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 율법을 다 적용을 해서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거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아이고, 율법을 잘 못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저렇다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고 어느 정도 지위와 명예를 얻고 살아간다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니까 다 그 예수를 비난하고, 저 예수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폐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던 거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전날에, 그 다음 날에 해야 될 일이나 또 음식물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것들도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식일 날 운영되는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은 자동으로 사람이 앞에 가면은 열려지게 돼 있고 또 닫아져서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것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것을 하면은 안 되지,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까지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처럼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아주 율법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주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음식을 먹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냥 소슴없이 막 하고 다니니까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말씀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어떤 그 외형적으로, 그죠? 외형적으로 자기들이 잘 하는 것 같고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잘 하는 듯 보이는데, 그것의 어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시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무엇을 하지 않았다, 했다, 내가 이것을 지켰다, 그런 것으로서의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그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일들을 그냥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지금 숨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놔둬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내일 안식일이 지나면은 내가 너 해줄게.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어떤 취지를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율법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처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율법의 근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나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더 넓게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히브리 글자를 이렇게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히브리 글자가 꼭 우리의 어떤 그 콤마 쉼표처럼 그렇게 생긴 어떤 그 알파벳도 있고 또 정말로 어떤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런 그 알파벳 글자도 있고 굉장히 글씨가 여러분들 요즘 월드컵 보시니까 알지만은 카타르 그런 나오는 영문 말고 그 아랍 문자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려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는 덜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 그런 한 획처럼 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 히브리 문자 그 알파벳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모든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너희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율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아주 1.1획도 남기지 않고 그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다 이루겠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정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1.1획도 그 남김없이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그런 의미와 목적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작은 자하고 큰 자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하는데, 앞에 작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말은 잘하는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크다고 일컫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니다. 23장.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꾸짖는 내용들이에요. 자, 2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안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입고 옷수를 길게 하고 또 경문을 넓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보통 일반 평민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으로, 여기 랍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선생님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받기를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지만은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말만 하는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23장을 다 읽어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비난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9절에 말하고 있는 그 큰 자나 작은 자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해당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해당되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삶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저가 하는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지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고 내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도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네.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성도들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럴 수 있지. 말은 많이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누가 저를 인정해 주겠어요. 겉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로는 비난하고 욕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깊이나 그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만큼 내가 그런 만큼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신앙이 깊고 오래되신 그런 분들을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못하네, 나는 안 되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각각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우리보다 믿음이 큰 어떤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양심상으로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대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낮다 내가 열등하다 우수하다 그런 거 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 그런 거 좋지요. 그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나를 높여주거나 그러면은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죠? 사람은 우리 마음속을 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형이나 또 어떤 직급이나 지위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다고 또 믿음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영원히 있지 못해요. 우리 자신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주변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높여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들도 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이익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위선적이고 가려지고 마음에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속까지도 보시고 그가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해 두고 또 그런 의식과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 의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생활 속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다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율법도 너무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천국을 갈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의와는 다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그 의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서 더 의롭게 되거나 더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나 목적이나 그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가 바로 너희 제자들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부자 청년과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들을 지켜라.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서 지금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청년이 그거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했어? 그러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 이 재산을 다 팔면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영생을 얻어야 되나? 천국에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니까 자기 재산도 아깝고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재산과 재물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에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깊이 고민을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저렇게 했는데도 천국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니다.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서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칭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그죠? 부자는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여서 천국 안 가도, 그죠? 조금 무식한 말로 하면 천국 안 가도 지금 호의호식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굳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자, 돈이 많고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키거나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그렇게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로 주신 이유와 율법이 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무조건 뭘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킨다고 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자기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들이 사람을 의롭게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없다. 그럼 사람들이 아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 속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의로서는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의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1절부터 32절까지는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2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 살인에 대한 것과 간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세의 그 십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따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범위가 넓고 더 정말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더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 노한다고 하는 것은 예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화내는 거. 형제간들 가운데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자라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욕이에요, 욕. 히브리인들이 하는 욕설이에요, 욕설. 이 욕이 아주 거창한 욕이 아니라 미련한 놈, 멍청이, 바보,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말기보다는 저런 바보같이, 저런 멍청하게는 그냥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손쉽게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러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처음에는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점 더 크게 더 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화를 내는 거, 또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어느 누가 그것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속에서 그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의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엄밀하고 더 세밀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하면은, 이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으로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본 것처럼 그러면 누가 이걸 한단 말이냐.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내가 이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가운데 7번째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옛날 구약 모세를 통해서 했던 십계명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어떤 그 간음이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그런 거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음란한 마음이나 또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으로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간음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거를 지킬 수가 있고 누가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그렇게 할 만한 그 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와는 다른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의를 통해서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부터 눈과 또 우리 신체 중에서 어떤 것이 범죄하거나 또 내 손이 이러한 것들이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눈이라고 한다면 빼버리고 발이라고 한다면은 잘라버리고 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잘라버리고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그 뒷부분에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여자가 남자가 간음하는 것 외에 이혼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남자와 여자가 또 결혼을 하거나 그러한 것은 간음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아요. 결혼한 그런 한 거의 절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붕괴되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결혼을 할 텐데 그것이 다 어떤 그런 간음의 이유 때문에 바람 피우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다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율법들을 자랑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그 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는 그 완전케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는 그 의가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의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것이 의가 되어졌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도 아직 좀 벙벙하지요. 잘 몰라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그런 배경들이 있는 속에서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좀 뭐 갸웃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완벽한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 어떤 뭐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형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칭찬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